네, 오늘부터 한 몇 주간에 이어서 야고보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교리도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시 그 사이에 막간을 이용해서 성경 짧은 성경 한 권을 좀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 편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한 그러한 서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실제적인 본론을 좀 한 장 한 장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야고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사도 유다의 아버지였던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고 이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러한 설은 마지막 예수님의 그 형제인 야고보가 이 성경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작년 1월 6일 충남 논산훈련소에서 진중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입대한 장병들 가운데에서 이제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경우에 몇 명이 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굉장히 자랑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 야고보서를 쭉 살피다 보면 단지 이것이 이 숫자가 자랑이 될 만한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게 될 텐데 몇 명이 세례를 받았을까요? 진중 세례를 4,500명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날 4,500명이 여러 명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4,500명. 물론 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구원의 도리를 깨달아 신자됨을 세례로서 받은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초코파이와 그리고 또 주는 간식 때문에 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올해도 이런 행사가 3월에 있었는데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는가? 2,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0여 명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세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만 해도 4주를 교육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에 합당한 물음을 물어서 신앙에 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세례를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름 교회 안에서 교육과 검증을 통해서 세례를 줬다고 해도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가? 이러한 의심이 들 정도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날 하루 와서 과연 구원의 도리를 이들이 깨달았을까? 이것 하나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말에는 모두가 다 뜻을 알든 모르든 아멘이란 말로 동의를 했을 거예요. 세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베풀기 원합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4,500명, 2,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거란 거죠. 또 세례를 베푸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때 그 세례식이
그의 마음 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단순하게 몇 마디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으로서 세례의 조건을 갖추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사만 말씀드리면 이런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저희를 포함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그 기준, 그리고 어떤 그 측량해 볼 수 있는,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어서의 수신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성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론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누가 썼는지, 그리고 그 쓴 사람이 누구에게 썼는지,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어떤 시대에 썼는지, 저 수신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배경을 알아야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편지를 쓴 사람들, 그러니까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을 성경에서밖에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타난 이 수신자들에 대한 내용을 좀 살피면 이렇습니다.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라는 이 말을 통해서 12지파를 언급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이들의 모이는 집회 장소인 유대인들의 아주 특징적인, 그래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바로 이 회당 중심의 모임을 이 야고보서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면에서 볼 때 유대인 맞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유대인들에게 쓴 이야기인가? 그건 아니에요.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사람들, 유대인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썼던 그 성경과는 다르게 이 야고보는 자기의 동족이자 유대인인,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내용이에요. 먼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언제쯤 기록되었는가 하는 것은 야고보는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을 기원으로 할 때에 주후 62년경,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29년 정도 됐을 때, 그때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교 직전에 쓴 글이다, 그 쓴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안에는 많은 윤리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1장 후반부를 보면 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또 2장으로 넘으면 차별을 금지해라, 또 3장으로 2장 후반부는 믿음과 행위에 관한 이야기, 또 3장으로 넘으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에 관한 윤리, 또 그리고 3장 후반부에는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서는 세상과 벗된 것 등등,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실제적인 윤리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책인데 야고보서가 참 말이 많은 성경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말이 많았는가 하면, 첫째는 정경성입니다. 이게 진짜 성경이가. 우리가 성경론을 이야기하면서 정경으로 구분된 책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66권이에요. 이 정경으로 선택될 때에 이 야고보서를 과연 성경으로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어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차치하고, 이미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정경으로 삼았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뭐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지금 제시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만한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러게요, 제가 생각해봐도 야고보서는 정경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해 오고 지금도 성경이라고 말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점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신학적인 문제인데 칭의,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야고보서가 참 많은 그러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종교개혁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루터가 생각나죠. 마르틴 루터가 생각나요.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95개조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탁 써붙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루터는 그간의 카톨릭이 행했던 수많은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읽으니까 여기엔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 루터가 이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폄하를 했어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보다 행위가 없으면 헛된 믿음이라고 말하니까, 이 행위를 더 강조한, 그래서 복음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안에는 복음적 성격을 이 야고보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더라면 야고보서가 굳이 정경에 이렇게 포함돼서 우리에게도 엄연한 성경으로 읽혀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던 그 상황이, 그리고 그때의 의의를 얻는 이 칭의에 관한 확고한 정말 분명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믿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행위가 정말 의미 없고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셨던 것일 뿐,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책임,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할 믿음의 행위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믿음, 이신칭이라는 이 믿음, 이러한 강조와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구원론은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마르틴 루터처럼 너무 강하게 강조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의 신학을 검증해 줬던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정말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나서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정립한 이 신학과 이 복음을
그냥 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검증을 받았어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네가 전하는 복음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검증을 해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고보가 사도 바울을 검증했다면 그렇게 정해주고 그리고 옳다라고 말할 만한 야고보가 이제 와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그런 복음을 전할 리가 없다는 거죠. 첫째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원과 의로움의 관계를 구원의 원인으로 행위를 본 게 아니고 오히려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신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첫째는 종교적으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으로 누가 핍박을 하는가? 이방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다고 이런 망령된 말을,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핍박해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또 멀리 베니게, 구브로, 또 안디옥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물론 이게 정치적으로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내란과 그리고 소요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거죠. 어찌됐거나 이러한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해서 핍박을 당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만 핍박당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그 안에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잘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글라디오 황제 때에 성경을 보면 큰 흉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교회에 그냥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하죠. 연보를 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흉년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다른 지방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 기타 등등 교회에서 연보를 해서 부조금을 가지고서 전달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돼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보면 첫째는 위로를 해요. 위로를.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성도들을 이 야고보 사도가 위로해요. 야, 힘내라. 견뎌라.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다른 목적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인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믿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 라고 말하는, 그리고 동시에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이 되는가 하면 매우 이기적으로 사용된 겁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이 참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 부요한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이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그래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나 올바로 잘 믿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될 행동이나 행위가 전혀 그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 믿음에 책임지는 행동과 그리고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행위에 대한 구원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강조하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어떤 이방인들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러나 단지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려면 그러면 할례도 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음식물에 대한 규례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율법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유대인들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인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믿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 양, 아까 말씀드린 믿는 자로서의 책임은 도외시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또 그냥 자기 삶을 누려가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가족과 같은 교회 안에서 힘들게 지내가는 거예요. 서로 유대 관계도 없고 서로 돌보는 것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왜냐?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다. 무슨 착각?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믿고 있다라는 이 믿음.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냐? 나 잘 믿고 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라고 말했잖냐? 나 잘 믿고 있다. 바로 이걸.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자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핍박당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였어요. 두 번째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이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 책임 있는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이나 저에게 스스로 던져요. 믿음과 행동은, 믿음과 행위는 과연 분리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고 바늘이면 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분리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믿음과 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예를 드렸던 진중 세례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그 사람들 스스로 믿는다고 인정하겠죠?
아마 물으면 저는 천국 가요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말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동의한 것을 세례로서 증명해 줬으니까. 물론 그들이 말한 그 고백이 다 틀렸어 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작 그들을 붙잡고서 도대체 뭘 믿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 순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게 진중세를 받은 4,500명, 2,000명의 사람들이 그 순간 놀랍게 변화돼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 먹던 술도 담배도 다 끊고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속이는 일도 안 하고 정직하게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저는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는 것과 행동은 별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야고보서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동을 결코 다르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똑같아요. 로마서를 살펴보면 앞부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강조했지만 그러나 11장 이후에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사실 저는 이런 말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누워서 침 뱉는 격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교회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웃에 있는 우리 시흥 삼동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지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믿습니까? 믿는다면 믿음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사십시오. 열매를 맺고 사십시오라는 이 말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서 말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 당신의 믿음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하는 야고보의 말이 우리의 마음간에 팍팍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부정축제가 있는 거고요.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믿음에 상응하는 정말 믿음에 합당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전도가 안 돼요. 안타깝게도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런 직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줄창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때로는 개독이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먹사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부디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하나 깨우쳐야 될 게 있다면 우리가 그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그 실추된 하나님의 그 명예를 다시금 세우는 일에 내가 앞장서야겠다 이런 다짐이 여러분에게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이 들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단순하게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제가 늘 높아심에서 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야기하는 게 이것을 통해서 이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올바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라는 전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결코 이 야고보 사도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취득한 자라면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것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난 믿는 사람이요, 난 목사요, 장로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혹시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도 확실한 그러한 구원, 정말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자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목적이 되고 또 공부하는 목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피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냥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의 입술로 내가 믿습니다, 이 말하는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4,500명, 2,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구나.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책임 있는 말을 해야겠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내가 그런 마치 보이지 않는 명찰을 붙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 그냥 말하면 되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행동은 우리의 그러한 지각의 깨달음, 이 지식의 깨달음이 있으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정서적으로도 감동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의지가 반영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의지가 있고 또 그것들이 실제로 움직여질 때 그것을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고백은 어쩌면 쉬울지 모르지만 믿음의 이 책임 있는 행동은 정말 때로는 뼈를 깎는 그러한 수고가, 그리고 또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조차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이제 공부하실 때 이게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만 이렇게 그냥 시인하고 고백할 게 아니고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행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라는 것. 어쩌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행동이라는 것. 그래서 이건 좀 앞서 나간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막 네 라고 대답은 못해도 마음속에서 그럼 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라고 물으면 내게 믿음에 대한 합당한 행동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해서 정말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겉으로 못하시면 속으로라도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서론을 살폈고요. 우리 다음부터 또 야고보서를 한 장 한 장 살펴가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책임 있는 행동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